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딱 두 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인지 누가복음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세금 거두려고 다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조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북쪽에서 옛날 고향 베들레헴으로 한참 여행을 왔다가 해산을 했는데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이야기일까요? 누가복음. 네, 맞습니다. 이 마구간 이야기는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마태 누가를 섞어서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오늘은 누가복음 이야기는 이제 좀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오늘은 마태복음 이야기만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비 집사님이 읽은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본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거를 별을 보고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헤롯에게 우리가 별을 보니까 유대인의 진짜 참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별을 봤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새 왕이 태어났다니까 기분 나쁘고 그래서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펼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너 작은 땅 베들레헴아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구절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최고의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바치죠. 그런데 꿈에 계시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에게 협력하지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 이런 계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안 만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태우고 손을 잡고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을 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폭력과 음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들레헴에는 기쁨, 평화, 선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당시 통치하던 헤롯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 로마의 로비를 잘해서 유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동쪽과 서쪽에서 큰 두 지도자가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로마 역사를 보시면 동쪽을 지배하는 사람은 안토니우스, 서쪽을 지배하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 같아요. 동쪽을 지배하는. 그래서 안토니우스 쪽에 이제 줄을 섰는데
결국 전쟁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재빨리 또 줄을 갈아타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대가로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잔인한지, 부인이 10명인데 그 중에 어떤 부인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하여튼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잔인하고 의심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옆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폭력과 음모가 있었다면 베들레헴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요셉이 당황해서 조용히 이 결혼을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고 나서 헤롯에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는 폭력이 넘쳤고 베들레헴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유명한 구약학자인 왈터 브루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아주 가깝습니다. 9마일의 거리가 있습니다. 9마일. 그러니까 키로로 따지면 15k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이 왈터 브루거만이 9마일의 세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9마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정치, 종교, 권력이 몰렸죠. 모든 힘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예루살렘에는 폭력과 음모가 있죠.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에는 기쁨, 사랑, 선물,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똑같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노예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와 히브리 산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아기들을 출산했고 어린 아기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설한 책을 유대교에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책이 미드라시인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 부모에 대한 성경에 안 나오는 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 아버지가
암남이에요. 암남. 그런데 헤롯 왕이 히브리 남자들에게 너희들 사내 아이 낳으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많은 히브리 남자들이 어쨌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무서우니까. 이미 결혼한 남자들은 심지어 이혼하거나 아내를 버리거나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인 이 암남이라는 이 사람이 깊이 기도하면서 그럴 수 없다.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약혼한 어머니 약혼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암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셋째 자식 모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그래서 이 암남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도 이 암남이라는 레위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는 미래의 희망이지요. 어린아이를 죽이거나 방치하면 미래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헤롯의 명령을 거부한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들, 그 다음 출애굽기에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모세의 부모와 히브리 산파들, 이들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호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저 그림처럼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갔지요.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 묵상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갔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간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도 이집트로 가서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겪음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고통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고난을 겪으셨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메시지이고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은요, 지난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네덜란드의 루터 교회인데, 저 네덜란드 교회에 저 동유럽에서 온 한 난민 가정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저 가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연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법에는 예배 중에는 국가라도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 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달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와서 어떤 목사님은 2시간 설교하고, 그런데 어떤 교인이 1시간 간증하고, 또 어떤 교인이 1시간 기도하고, 어떤 교인은 1시간 나와서 찬양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하루 이틀 열흘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2달씩. 예. 그래서 저것이 이제 뉴스에 큰 화제가 된 그런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저 교회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또 우리가 연약해서 언제까지 2달, 석 달 저렇게까지 계속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네덜란드 정부와 회의를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교회가 또 그 네덜란드의 루터 교회 목회자들이 다 와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딱한 사정에 있는 한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4명의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할머니 4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억울하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억울하고 차별받고 비참한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할머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말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고 아이가 없어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다말. 룻도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외국 며느리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 라합은 혼자 된 여인인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생 라합 이렇게 알고 있죠. 마지막 사람은 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다윗이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강제로 자기 부인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이고 성폭력이죠. 그런 우리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동쪽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외국인일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외국인들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헤롯 왕에게 선물 안 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폭력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평화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 모세의 부모와 히브리 산파들처럼 연약한 생명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외국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그네와 낯선 자들, 난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동쪽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 하나님, 저희들도 어린 생명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베들레헴의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